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3절까지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요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늘은 아주 귀한 주의 종을 모셨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역에서 30여 년 이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역에서는 한국인 선교사로는 제1호가 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분은 목사 안수로 저보다 더 빨리 받은 목사 선배가 되세요. 한국의 유산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3년 후에 안수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선교자로서 선교사님으로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선교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선교에 대한 도전과 열정과 비전을 우리와 더불어 공유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에요. 제한된 시간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서 함께 선교적인 그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물 한 잔 갖다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기독교계 인사가 있죠.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이후에 선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림 선교사님입니다. 할렐루야. Haleluya. Bwana Yesu asifiwe sana.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처음 여기 교회 왔는데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생명 연장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임택규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저희 형부인 허번 목사님을 통해서인데요. 우리 허번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임택규 목사님이 선행으로 차비도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 형부가 고아이신데 그리고 아무도 돕는 사람 없고 차비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럴 때 옷도 없고 옷도 벗어주시고 점심 사주시고 차비 주시고 그래서 그 신학교 내내 공부할 수 있었고 졸업할 수 있었다는 그런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 안에 임하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지성소까지 도착하는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말씀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힘이 저희들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권세에 붙잡히어서 흑암에 사는 사람들 속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 마지막 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너희는 다 같이 말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근데 너희가 누구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입니다. 하필이면 이스라엘이라는, 즉 하나님과 겨루어 다투어서 이긴 자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 이름의 그 다른 비밀, 그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져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정말 어이없게 참패하시고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그 벌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어서 죄 용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저의 정체성이 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서 오늘 말씀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러셨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용서함 받았으면 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그 나를 위해 져주신, 그리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다 간증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저에게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오늘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역사적으로, 역사 속에 약 2000년 전에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그때는 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저의 죄도 다 뒤집어 쓰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제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을 받고, 그리고 매일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많은 체험과 보여주심이 있었는데, 정말 그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망신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저의 인생을 다 드려도 다 갚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 드렸는데 지금 정말 그 선교사로서 30년 동안 제대로 다 갚아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제 선교사라고 불러주셨으니까, 특별히 그 선교사로서 지나면서 살아오면서 저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잠깐 이걸 잊어버렸네요. 이제 내려가도 되나요? 저는 88년도에 케냐에 가서 선교하고, 정말 하나님은요, 증인이 필요하셔요. 하나님이 뻐젓이 살아계신데 안 보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막 하나님 없다고 하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왜요? 되는데요? 너무나 답답하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는데요.
너무 답답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다 증인이신데 이게 안 내려가네요. 지금 예.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은 제 인생 속에서 제 인생을 설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제가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저를 훈련시키고 가르쳐 가시면서 준비시켜 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이 저의 선생님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를 증거합니다. 이거 빨리빨리 내려가야 되는데요, 그림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88년도에 케냐에 가서 예수전도단에서 약 2년 반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고 그다음에 91년부터 탄자니아에서 그 세계 미전도 종족 선교회에 거기서 사역하면서 탄자니아에 주로 이제 시골에 교회 없는 곳에 가서 일하다가 또 2000년부터는 이슬람 지역에서 일하다가 그다음에 2013년도에 콩고 난민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부터는 코모로 섬 그리고 이제 우간다 사역도 작년에 했고요. 근데 이제부터 이게 자꾸 안 내려가요. 빨리빨리.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유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한데요. 제자를 원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맞춰서 그 교회 없는 마을에 가서 먼저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92년부터 제자 훈련학교, 목회자 훈련학교 이 탄자니아의 정부에서 땅을 받아 가지고 이제 선교 센터를 짓고 거기에 이제 교실과 뭐 기숙사, 강당 이런 다이닝 홀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제자들 만들었는데요. 한 200여 명 주의종이 배출됐는데 그중에 여기 이게 탄자니아 감리교회에 그 4명의 그 감독들이 제가 양육한 사람이고 특히 이제 이분이 탄자니아 감리교회 감독 회장이에요. 총회장. 제가 신부 되려고 했다가 이제 나온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대학생들을 또 제자 훈련해서 지금 많은 주의종들이 배출됐고요. 그리고 이제 천국 복음을 모든 종족이 증거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래서 교회 없는 마을 가보면 정말 철기 시대 같이 살아요. 이게 왜 안 내려가? 그러니까 물도 없고 척박하고 가게도 없고 가게 설탕 1kg 사러 가기 위해서 2시간 걸어가야 되고 예, 이런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제가 예수 영화 보여주면 개까지 다 나와서 구경해요. 여기 이제 그런 곳에 가면 학교가 없으니까 유치원 사역, 학교 사역, 선생님 교사집도 줘 줬어요. 이거는 물개발 사역. 빨리빨리. 그리고 2000년부터는 이제 그 회교도가 98% 이상인 마을들이 있는 그 콘도아 지역에 가서 교회들을 17개 개척해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결혼 주례도 하고 5개 전도 집회도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대학생 사역, 교회 해서 예, 교회 개척, 건축 지원, 유치원 사역, 초등학교 물개발, 장학 사역, 장림 사역, 식량 구제 그 기근이 거의 한 9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생 사역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2013년부터는 콩고 부룬디 난민 사역을 했을 때 저는 맨 처음에 그냥 가서 성경 가르치려고 갔는데 주님께서 선교사를
만들어라 그러셔서 선교사를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자 양육, 제자 양육해서 그랬더니 이들이 오메가 선교사 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코모로스 섬 그 회교도가 99.75%인 코모로스 이슬람 공화국에 가서 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요테 그 프랑스령 아직도 프랑스령인 마요테에 가서 제가 이제 이게 첫 번째 콩고 난민 사역을 하러 갔는데 그 첫날부터 그 세미나에 존 음쿠니나 살루무 그 사람이 남자가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10여 년 전에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다고 그래서 선교사로 준비를 했노라고 그래서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많은 그 서티피케이트를 가져왔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선교사 훈련 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이 부인이 그러니까 콩고 난민 수용소에서는 식량을 식구 수대로 나눠주니까 아기를 많이 낳아요. 아기들은 조금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자라는 동안 어른이 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기들을 보통 한 6에서 7, 8, 9까지 낳아요. 근데 여기는 이 집은 애가 7이에요. 근데 7번째 아이 아까 보였던 그 아이가 제가 이 사람을 그래서 이제 2014년에 그 코모로스 섬으로 가기 위해서 제 선교센터에 있는 살림을 4분의 1 정도를 이제 트럭 한 차로 싣고 배에 실어서 이 사람하고 저하고 그 부인은 그때 막 출산을 해서 난민 수용소에 아이들이랑 다 남고 선발대로 저분하고 저하고 배를 타고 코모로스 섬에 들어갔을 때 가자마자 이 사람이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콩고 난민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프랑스로 망명하기 때문에 법을 바꿨대요. 무조건 추방이라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티켓 되자마자 갇혀 있다가 떠났고 제가 그 많은 짐과 남아서 거기서 이제 약 2년 동안 근데 제가 여기 코모로스 이슬람 공화국이 어디냐면 저 주황색 화살표가 보여주는 탄자니아 약 남쪽에 마다가스카르 섬 위에 너무나 조그만 섬이라 나라라 잘 나타나지도 않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회교도가 99.75%고 코란이 법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맨 처음에 목사나 선교사 크리스찬 이런 거는 안 통하는 곳이니까 여성 용품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막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시간상 하여튼 수백 명을 치료하고 막 다른 섬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그러니까 811명인가가 이렇게 줄을 서 가지고 번호를 매겨 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병원이 문을 닫을 정도로 대통령이 저희 차를 대령해서 2번이나 대통령 관저로 가서 대통령하고 영부인을 치료하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게 제가 여기 5번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상담사이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정말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너무 더 많이 닮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간 건데 가서는 너무 사역에만 하다 보니까 사역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랑 예수님 제쳐놓고 기도도 할 시간 없고 성경도 볼 시간 없고 막 그렇게 마르다처럼 사니까 이렇게 마르다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제가 너무 막 마음이 엉터리가 돼 가지고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모로스 섬 지금 사진을 제가 모든 전에 있던 사진들을 다 잃어버려서 지금 이렇게 그 나라의 사진을 못
찍고 바닷가만 이렇게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이 가장 우울하고 힘들었을 때, 그리고 탄자니아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가장 제자로 믿었던 그 사람에게 모든 창고 열쇠 다 맡기고 트럭과 차 열쇠 다 맡겼을 때 막 다 훔쳐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너무 마음 아프고 그럴 때 이 섬으로 보내셔서 다 잊어버리게 하고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치유는 제가 이렇게 무슨 신유의 능력으로 치유한 게 아니라 그 수지침을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86년도에 배웠는데, 거기는 에이즈가 많으니까 수지침을 놓지 않고 수지침 자리를 그냥 이렇게 눌러 줬어요. 근데 그냥 낫는 거예요. 뭐 프랑스 가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2번 수술해서 안 나아서 걷지도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손자리를 눌러 주고 운동을 시키면 그냥 뭐 빠르면 한 15분 만에, 어떤 사람 30분, 그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눌러 주고 운동시키면 그냥 완전히 걷고 뛰고, 그래서 다 나으면 사람들이 문 밖에서 며칠을 기다려요. 다시 도지면 저한테 또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도 통하지가 않으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눌러 주고 그랬는데, 그게 다시 도지지 않으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2016년에 제가 다 맡기고 간 그 교회 막 재산을 교회 이름으로 등록한 거를 막 사람이 자기네 개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막 훔쳐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거 큰일 나겠다. 어서 돌아오라.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러니까 제가 떠나기 전에 했던 사역들이 뭐였냐면,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 대학생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넓은 면적을 가진 대학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것도 탄자니아에, 또 제가 있는 도도마 도시에 빌 게이츠가 돈을 내서 지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보도가 됐는데 나중에 싹 돌려서 이 대학을 이슬람화 하려고 그러고 주일날마다 시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제 대학을 세워서 이렇게 대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을 아까 이미 사진에 나왔지만 제자로 만들어서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 돼서 목회도 하고 자기 이제 직장 가지고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고 책도 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콩고 난민 사역을 했는데, 이들이 스스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선교사다. 그러면서 오메가 선교사 학교를 세웠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건축도 하는 거를 돕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오메가 콩고 사람들 중심으로 오메가 선교사 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중에 26명이 이슬람권, 북아프리카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가고자 대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워낙 좀 경제적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식구가 그렇게 많은데 그 비행기 태워 보낼 수 없고, 그래서 그 코모로스 섬에 간 것도 그 배를 타고 가면 싸니까 버스 타고 가서 버스 타고 한 거의 하루 시간 가서 이렇게 가면은 싸니까 그렇게 간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막 내려가고 막 이러니까 설명할 게 다 못했어요. 제가 안 내렸는데 막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콩고 난민 사역하고 있고요. 그들이 또 부룬디에 또 선교사 학교를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코로나 막 터졌을 그때 당시에 우간다에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서 간 날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모이지 말라 그래서 적은 수가 모여서 며칠 하다가 인제 완전히 록다운 되니까 이제 제가 그 시골에 있는 음 우간다 사람 그 시골에 학교가 없으니까 그 이 목사 저기 앞에 그 칠판 앞에 그 까만 양복 입은 분이 사이먼 목사인데 그 사이먼 목사한테 학교를 세워 달라 그래서 이게 살림집이에요. 그 방 3 개 거실 하나. 근데 방 하나에 칠판을 벽마다 이렇게 해 놓고 1 학년, 2 학년 해서 이게 각 방마다 선생님이 양쪽으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거실은 사무실이고 바깥에 또 이제 뭐 유치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제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인제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쓰임 받으려고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으로 근데 제가 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증거가 너무 약한데요. 이게 바로 그 거실에 선생님의 사무실인데 여기에 그날 학부형들을 모아 놓고 제가 인제 예수님 증거하고 나서 간단하게 건강과 위생 이런 거 하고 또 치유 사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간다에.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너무 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약한데요. 하나님은 또 뭐로 증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를 제가 증거합니다. 제가 그 케냐의 마사이 지역에서 3 개월 90일 동안 전도 다닐 때 그때 그 화장실이 마사이 사람들은 화장실을 짓지 않습니다. 그냥 넓은 벌판이 다 화장실인데 그래서 밤에 그러니까 낮에 막 우유를 막 많이 주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막 설사하고 그러니까는 이 밤에 이거는 뭐 참을 수도 없고 또 부부인 선교사들은 부부가 같이 나가지만 저는 어떻게 혼자서 나가면서 그러면 낮에 거기 전도하면요. 이렇게 타조 떼가 지나가고 기린이 떼를 지어 지나가고 사슴이 떼를 지어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밤에 사자하고 하이웨이에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 주신 거 맞죠? 제발 교통 정리하셔서 이쪽으로 동물이 안 오게 해 달라고." 한 번도 제가 동물을 맞닥뜨린 적이 없고요. 뭐 전갈이나 뭐 뱀에서 건져 주신 것도 있고 그렇지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창조 주신 거는 95 년도쯤에 그 문대모 교회에 가서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끝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야생 동물이 다니니까 집에를 못 가고 다 그 영화를 보여준 그 집 앞에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벽이 있으면은 그거를 피해서 바닥에다가 그 자루들을 깔아 놓고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인제 갔고. 그런데 저는 그 시골에 가면 제일 안전한 곳이 차 안이에요. 그래서 차 안에 이렇게 커튼을 치고 이러고 자는데 그날은 저보고 제발 제가 트럭을 몰고 갔거든요. 근데 트럭에서 자지 말고 집 안에서 자래요. 그래서 아우 싫다고 왜냐하면 집 안에 가면 벌레가 있거든요. 싫다고 그랬더니 꼭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남자들이 그 차 주변에 바깥에 이렇게 자니까 여자가 거기 이렇게 자는 게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그럼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그 시골에 가면 너무나 일을 혼자서 다 준비하면 네.
오늘 안 했어요? 웬일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토치를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데 들어갔는데 저를 VIP로 이 침대는 뭐 재래 침대고 그다음 매트리스도 재래 아주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그 직각으로 이렇게 가지된 거 이렇게 밧줄로 엮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솜으로 된 매트리스를 했는데 제가 눕자마자 저는 거기를 준비하러 그런 영화 보여주고 준비하러 갈 때 뭐 발전기니 뭐 모든 식량이며 뭐냐 옷 보따리, 이불 보따리 다 들고 가니까 이게 막 잠을 못 자고 준비를 해서 가서 거의 잠을 뭐 한 3 시간 이내로 쪼끔밖에 못 자고 와서 너무 졸려 가지고 영화를 근데 12시 넘어서 12시 반 이렇게 끝났거든요. 자려고 잠이 쏟아져서 막 자려고 하는데 빈대가 저를 무는데 이상하게 얼굴은 화장품을 많이 발라서 그런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몸을 다 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정말 한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예요. 그래서 그런데 잠이 쏟아지니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거는 물고 너무 가렵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문이죠. 어지럽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창조주 맞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무엇도 딱 하나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한마디만 해 주세요. 놔!" 이래 주세요. 그리고 제가 "놔!" 하는 순간에 다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날 그 얘기를 했더니 거의 사람들이 그건 기적이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이렇게 머리 털끝 하나 상치 않게 지켜 주셔서 제가 얼마나 겁쟁이고 정말 소심하고 그런데 이것도 아직 안 내려가요. 온으로 했는데도 안 내려가서 마지막 하나 내려 주세요. 예,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에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간다에 그렇게 방 3개 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하는 그걸 보고 이제 돌아와서 있었는데 9월 달쯤에 어느 선교사님이 드림이라는 한국의 어떤 기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 개의 교회 학교 없는 곳에 지어 주려고 하고 있대요. 그런데 금방 100 개가 돼서 이제는 10,000 개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관은 돈을 한 푼도 도와주지 않고 돈이 모아지는 거를 모금도 해 주지 않고 모아지는 거를 이렇게 어카운트 이렇게 해서 2,000,000 원까지 되면 그거를 해 주는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 학교가 이렇게 설계도도 그리고 그다음에 2,000,000 원 어떻게 쓸지 그다음에 운영을 할 때 항상 예배를 드리는 학교 그러면서 그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모든 계획까지 다 짜여 있으면 합격하면 그 구좌를 관리해 준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구좌 관리가 편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간다의 사이먼 목사 기도 많이 하니까 그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이먼 이거 영어로 하는 거니까 한번 신청해라." 그랬더니 됐어요. 되자마자 며칠도 안 됐을 때 그 여자 장로님 103세 그때 당시 102세 먹은 여자 장로님이 1,000,000 원 헌금하고 또 제 사촌 동생하고 또 저희 교회 언니하고 해서 또 300만 원 하고 며칠 만에 그렇게 되니까 이 기관에서 와 이런 일이 없는데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탄자니아에 초등학교 없는 곳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에 계속 말을 해도 제가 "아유 나는 어려워서." 그리고 아예 대꾸도 안 했는데 거기에 용기를 얻어 가지고 제가 탄자니아 일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에 5 개 초등학교 한 곳은 6 시간을 걸어가야 초등학교가 나오고 또 다른 마을은 이제
4개 마을에 초등학교가 1개도 없어서 아이들이 다들 뭐 몇 명만 정말 열심히 있고 막 쬐끄만 애들 아주 인내심 있는 아이들만 학교 다니고 다들 애들이 숯 굽고 그냥 농사 짓고 그냥 그러고 결혼하고 그러는. 그다음에 또 다른 마을은 학교가 한 2시간 3시간 걸어가는데 비가 오면 갑자기 이렇게 개울에 물에 떠내려가서 애들이 3명이 죽은 마을. 또 다른 마을도 거기에 그렇게 2-3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냇물이 있어서 2-3개월 오기 동안 학교를 못 가요. 그 개울이 마를 때까지. 뭐 그다음에 또 다른 마을도 또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다 많이 학교를 안 다니고 그래 문맹률이 많고. 그래서 이런 5마을을 벌려 놨는데요. 지금 그중에 한 마을만 어느 여자 목사님이 하시겠다는데 이 학교들이 지어지면 교회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개척도.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쫓겨났던 그러니까 코모로스 섬에서 추방된 그 선교사는 다시 콩고 난민 수용소로 돌아갔을 때 그 유엔에서 이 사람을 인터뷰해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정직하고 이렇게 한국인 선교사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 가지고 미국으로 데려왔어요. 미국으로 온 식구가 다 와 가지고 지금 미국에 9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계속 자기는 감독도 아니고 선교사로 계속 선교한다고. 그러면서 또 콩고에도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무거운 짐 전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해서 콩고에 신학교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려운 선교사라는 걸 알고 그 미국에서 제가 탄자니아 있을 때 이렇게 세미나하고 이러면은 막 선교비를 저한테 보내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콩고 난민들이 세운 9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방송으로 펜데자 멋있어라 뭐 이렇게 멋있어라 뭐 멋져라 뭐 이런 유튜브를 잘 만들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이 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이렇게 뻗어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다 버리셔 가지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데도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너무 증인이 필요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미 증인 빼도 박도 못하는 증인들이 다 되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뭐 이렇게 무슨 슈퍼마켓 앞에 가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 다른 말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겐 이런 일을 하셨네. 너무 놀랍지 않아?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큰데 그거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열심히 이 마지막 때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같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을 쓰신 하나님, 주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또 지켜주십니다. 코로나 뭐가 무섭습니까?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 시대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왕보다 더 잘 먹고 왕보다 더 좋은 집에서. 그러나 주님이 저희 안에 왕이 아니실 때는 저희들은 형편없는 저희들의 성격과
저희들의 모자라는 지각으로, 감정으로 더러워지고 구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 안에 왕이 되어 주시어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또 저희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들이 힘을 얻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저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이 마지막 때 증인으로 잘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산호세 동산교회 주님께서 여기 적은 수가 아닌 이미 많은 이 증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 왕성하게 믿음의 무리의 수가 더하여 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족보에 더 많은 이름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그 중요한 지체로서 잘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모든 지체들이 잘 연합하며 조화를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튼튼하고 건강한 예수님의 몸, 그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